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남을 입어야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됩니다.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육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나로 말미암아죠. 네가 나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므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이 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 얻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것이 진리입니다. 이 길을 설명하는 것, 이 길,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 진리, 곧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렇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명, 이 영적 생명이 없다면 그 진리는 거짓 진리요, 그 길은 거짓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진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들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자녀입니다. 친자녀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순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이스라엘 중에 곧 아담의 자녀인 하와입니다. 하와 중에 정결한 깨끗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태되어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인입니다. 신이면서 곧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여시기 위하였습니다. 길을 닫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인간들의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받아야 될,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 속에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여시고 그 진리를 이루시고 그 생명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하는 수여자로서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새로운 정자,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게 하는 정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자.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에 임하여 내가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정자가 되셨는데 그 부분의 이름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아들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곧 하나님의 정자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신부요 난자인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 속에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잉태된 것과 같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이제는 내가 형제라 또는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동질성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자료로 올린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먼저 참조하시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육은 육의 일만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교류합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거듭남을 입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듭남을 입지 않은 자들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도 않고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배워야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교통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아예.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자녀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함을 입을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이것을 아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잉태되셔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마음에 믿어지면 이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바울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인간 아담의 안에 있던 인간 아담의 자손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게 된다.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진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 사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어머니의 난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잉태된 것 같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던 난자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난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자인 성령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육체에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역사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어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그 몸과 키가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의 성령이 오셔서 잉태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서 이 예수의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서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어낼 것이고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예수님도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되기를 원한다라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예수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형상이 곧 당신께서 이루실 삶의 목적, 길이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소명의 영광이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예수님의 본을 쫓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옵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육신의 자녀들을 생성시키심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거듭남을 주시려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에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그 영으로 부활한 영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 임하였은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또한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의 받은 바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되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들을 예수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